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난, 즉 1세기에 일어난 기적을 믿는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1세기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저의 주장에서 그러면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어나는 기적들을 믿는 것입니까? 만일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서적인 구원론과 선한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어떤 구절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가끔은 같은 주제로 그렇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연구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자, 온전한 것.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이 넘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 무슨 말이 있냐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충고를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을 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질문의 대부분은 단순히
다른 그리스도인, 즉 동료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의 다른 교인들과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 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버려야 될 것 중에서 한 가지, 선입견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을 항상 구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 혹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됐던 것이지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성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누은 것이지, 뭐 1장은 1장에서 꼭 끝내야 되고 10장은 10장에서 꼭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장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주전 500년경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C, 500 BC, BC 500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집을 했어요. 수집. 에스라가 수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말라기서,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 두 성경은 에스라가 BC 500년에 구약 성경을 수집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신약은 397년 AD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397년 AD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한 300년 될 수도 있고 350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97년 이전에 신약이 수집되었다는 거. 수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장이 언제 나왔느냐? 챕터, 장이죠. 1장, 2장 하는 거. 1250년. 그러면 1250년 전까지는 장이 없었어요. 절은, 이건 장입니다. 절은 1535년. 훨씬 더 늦게, 80년 후에 절로 나눠졌어요. 장절이 영감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혹시 장이 넘어가더라도 꼭 읽어야 되는 거는 장을 넘어가서라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몇 장 몇 절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2장 1절부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마지막 절로 그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은 39권이죠. 39권. 929장. 23,109절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 신약 27권. 260장.
7,958절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6권 1189장 31,067절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인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장이지만 이 성령의 은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 13, 14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14장 마지막 절까지 가야 끝난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랑장,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13장.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장. Chapter of the Lov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주제 첫머리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장 4절 8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아를 키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어떤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사모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도 못해? 아니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만 있어봐. 지금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8절로 11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지금 그 온전한 것
when perfection comes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성 혹은 완료된 이란 말입니다. 완성된, 완성, 완료된 뭐 이런 뜻이에요. 완성된, 완료된. 그러니까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piece by piece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들이 다 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쓴 성경은 부분적인 거죠. 틀림없이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기 보냈던 편지, 저기 보냈던 편지, 또 야고보가 보냈던 편지,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 이런 것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던 편지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종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은 부분적으로 주어졌지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개발되는 것이 차츰차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주어졌어요. 어떤 계시도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계시도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쓰여졌고, 부분적으로 보내졌고, 부분적으로 읽혀졌고,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하다가 다른 것들, 야고보의 글, 베드로 글, 요한의 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쓰여졌던 것이 완전히 알려지게 될 때는 지식, 지혜, 예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은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은사들은 목적에 따라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화 있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실 때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없을 때는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 단계에 있었던 유아 시기에는 은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 안에 갓난아기들을 위한 유모차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 유모차는 유단이 크고 아주 엄청나요. 유모차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쇼핑센터, 길거리 식당 이런 데 가면서 쓰는 그 유모차하고 비행기 안에 있는 유모차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엄청나. 그런데 그 유모차가 티네이저, 10대들, 13살, 15살, 17살 먹은 애들을 위한 유모차는 없어요. 티네이저를 위해서 유모차가 있다면 그건 더 놀랄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 기적적인 어떠한 걸 행하는 이러한 은사들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은사들은 그 목적이 있었고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교회는 계시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기록된 것이 다 이렇게 수집이 되지 않았을 때, 즉 유아기, 교회의 개발기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했어요. 왜?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줄,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온전한 것, 즉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온전하게 되기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언제 불완전하시고 불온전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멈출 거를 말하는 거지.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온전하지 못한 때도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것, 저것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격체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그것은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한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만약에 여기서 온전한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보세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엑소더스, out of Egypt 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처음 두 장은 모세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출애굽기, 모세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애국과 바로의 재앙이 나오고,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제하고 60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완전히 건너고 나서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나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춤을 추면서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의하면 60만이지만 아마 150만은 좋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음식이 필요했겠죠. 글자 그대로 매일 수톤씩 음식이 필요했어요. 한 150만 명이 하루에 3끼를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겠나? 150만이에요. 150명이 아니고 150만 명. 그러니 밥을 얼마나 양식이 많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광야에 나오자마자 6주가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황량한 곳으로 광야니까 광야는 이렇게 곡식이나 물이나 이런 게 풍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황량한 벌판에 내몰아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삶는 큰 솥 옆에 앉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풍부한 물고기, 오이, 수박, 양파, 마늘 같은 것을 먹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중재를 잘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불리는 먹을 것을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보내셨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천 톤, 아니 몇백만 톤, 아니 몇천만 톤의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할 때 내렸죠. 매일같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150만 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수백만 톤 아니면 수천만 톤의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내리는 것을 끝내셨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장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굉장한 기적을 계속 베푸실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해져서 기운이 빠져서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기적을 멈추셨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꼭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멈추실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멈추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출이 많이 나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책 5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시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베푸시고 또 그 기적을 멈추시기를 원하실 때, 멈춰야 될 필요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표적은, 기적적인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목적이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페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다 수집돼서 출판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공식적인 기적적인 표적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기적을 멈추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분명히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고 바로 신약의 성경이 다 수집돼서 완간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부분적으로 편지를 썼고 또 다른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또 부분적으로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1세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부분적으로 다른 사도들로부터 저자들로부터 주어졌던 그 성경이 완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이제 온전하게 다 알게,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되어져서 알고 종합되어져서 결국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적인 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인 이 종합된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